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2000대 1.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셔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비유 설명, 등불에 대한 비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숫가 건너편 동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쉼이 필요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질책하십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도착한 곳이 그라사 지방입니다.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로 이곳에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며 쫓아내지 말기를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당장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 죽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한 명의 귀한 목숨을 살리십니다.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은 귀신에게 풀려난 사람을 마을에 머물게 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부터 5장에 나오는 새 이야기는 자연, 귀신, 병, 그리고 죽음까지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그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14절부터 20절은 그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차이점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귀신의 이름, 군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돼지떼 수가 2000마리가 된다는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라사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라사 도시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동남쪽으로 거의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몇몇 사본들은 게르게사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동남쪽 호숫가에 직접 붙어 있을 법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시는 이방 지역에 있는 10개 도시가 소재에 있는 이방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은 악한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9절과 8절에서는 귀신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 9절, 10절, 12절, 13절에서는 귀신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6절과 5장 18절에서는 귀신,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앞에 귀신과는 또 다른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덤 사이라는 것은 언덕면을 판 공간으로 사람이 피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고 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벌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9절에서 군대라는 헬라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대의 병력 단위를 나타내는 레기온은 그것은 대략 6,0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단 규모 정도라고 됩니다. 11절에 보면 돼지는 모세율법 레위기 11장 7절에 의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돼지를 키우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이방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돼지를 기른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산비탈을 내리달아 빠져 죽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돼지 수가 2,000마리가 된다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14절부터 20절 단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치유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이방인적 그의 고향의 정인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를 집과 가족으로부터 불러내셨으며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집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행위를 전파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지 않은 재산,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회복된 그라사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가 머무는 곳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들을 사람은 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전도 훈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폭풍을 뚫고 그라사 사람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처럼 힘든 환경을 뚫고 기도하며 택신자에게 다가갈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돼지떼 주인이 나였다면 나 역시 예수님께 불평했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 구하고자 수많은 재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그 무엇의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그 헌신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눈물이 버무려진 헌금, 바로 거룩한 낭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